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에서 6절, 20절에서 21절 말씀. 5절.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6절.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20절.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뿌리가 없는 믿음. 자, 따라서 읽습니다. 뿌리가 없는 믿음, 신앙생활. 다시 말해 뿌리가 없는 신앙생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뿌리가 있어야 돼요. 뿌리. 그럼 뿌리는 뭘까? 뿌리가 뭘까? 뿌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제목에 뿌리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뿌리는 믿음. 제일 기초적이요 기본되는 거. 믿음. 그러면 뿌리라고 했어요. 뿌리. 어떤 뿌리일까요?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고 하는 믿음. 이건 기초입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그랬죠. 흙이 얇은 돌밭에 씨를 뿌렸다. 흙이 얇은 돌밭. 흙이 얇아. 흙은 뭡니까? 밭이요, 밭.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돌밭에 떨어진 씨앗에 흙이 얇아요. 흙이 얇아. 제가요, 고등학교 때 제가 한평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서 이제 제가 이 분재포라는 곳에서 이제 뭐랄까요, 동아리 활동이라고 할까요? 동아리 같은 그런 곳에서 분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분재가 뭔지 알아요? 분재 뭔지 압니까? 예, 나무를 큰 나무인데 화분에서 키우는 나무요. 분재. 예. 그래서 분재를 이제 배워가지고 이제 소나무라든지 소사나무라든지 이제 있어야 이게 배우고 또 화분에 심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렇게 배우면서 아마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됐을 거예요. 친구가 있으면 동네 이제 같은 동네는 아닌데 이 지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함께 나왔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와 함께 분재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쉬는 날, 우리 그때 고등학교 때는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토요일이나 주일날 뭐 하냐? 도시락 싸들고 꽃갱이 가지고 차도 가지고 두 사람이서 자전거로 갑니다. 자전거를 타고 한 30km? 한 30km 되는, 30km 좀 넘을 거예요. 그런 데를 자전거 타고 이제 싣고 뭐하러 가겠어요? 분재감 캐러 가는 거예요. 분재감. 나무를 캐서 이제 화분에다가 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소사나무라고 해가지고
그 나무를 캐기 위해서 소사나무는 이 낮은 산에는 자라지가 않아요. 높은 산의 꼭대기층, 중간에서 꼭대기층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런데 이 소사나무가 한번 캐려면 엄청 힘들어요. 왜 그러냐? 이 흙이 얇은 곳에, 또한 돌 같은 데, 이런 데 돌이 많은 그런 곳에 뿌리가 그냥 내려가지고 그 나무를 한번 캐기가 얼마나 힘든지, 한번 캐기 시작하면 한 3시간, 2시간, 3시간을 캐야 그걸 캘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돌이 많은 곳에서 이 뿌리를 캐려면 돌 다 깨야 돼. 돌을 다 깨서 이제 나무를 캡니다. 근데 그런데 나무는요, 이제 뿌리가 많이 없어도 이게 가져와서 심으면 잘 살아요. 잘 살아. 근데 이 소사나무는 또 성질이 잘 썩는 나무야. 썩어버려. 잘 자라다가도 상처 입고 잘리고 그러면 잘 썩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키우기가 힘듭니다. 또 두 번째 나무, 제가 제일 이제 좋아하는 나무인데 소나무가 있습니다. 소나무. 소나무는 어떻게 캐야 될까요? 소나무는요, 뿌리만 키우면 안 됩니다. 흙이랑 함께 키워야 돼. 그래야 소나무는 살려. 그냥 일반 나무, 일반 잡나무 같은 경우는 뿌리만 키워도 심으면 살아. 근데 소나무는 뿌리만 키우면 죽어버려. 흙이랑 거기 원 뿌리와 함께 붙어있는 흙과 함께 가져와서 화분에 심어야 살아요. 왜 그러냐면 소나무에는요, 이 뿌리에가 곰팡이 균이 있어요. 이 곰팡이 균과 소나무는 함께 공생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흙을 틀어버리면 그 곰팡이를 싹 다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소나무가 잘 살지를 못해. 그런데 함께 또 와서 심으면 거의 99%는 삽니다. 그래서 분재 가운데 제일 저한테는 쉬운 것이 소나무야. 제일 어려운 것이 소사나무야. 키우기가 어려운. 처음에 살기는 잘 살아도 중간에 썩어서 죽어버려. 그래서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천천히 들어오지 그냥. 뿌리가, 자 보세요. 어떤 데는 제가요, 예전에 소나무 가운데 이 해제라는, 무한 해제라는 곳이 현경면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황토 땅이 많습니다. 황토예요, 황토. 바닷가에서 난 이제 해송을 캐는데 황토 땅인데 엄청나게 단단해. 거기에서 이 소나무를 그 당시 캐오는데 이 정도 두꺼운 나무요. 이 정도 두꺼운 나무인데 이게 이 정도 컸을까요? 거기에 가지가 하나 나서 났어요. 이제 그 나무, 두꺼운 나무를 캐는데 엄청나게 힘이 들고, 한번 오전에 캐서 오후에 캐는데요, 한 4시간, 5시간 캤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봤더니 뿌리가 없어. 얼마나 땅이 단단한지 뿌리가 몇 가닥 안 되는 거예요. 함께 키워야 되는데 함께 키울 수가 없어. 흙이 너무 단단해가지고 이 뿌리가 많이 뻗지를 못한 거야. 이제 이것을 가져와서 살까 죽을까 한번 가져가 보자 해서 가져와서 이제 집에다가, 땅에다가 이제 파가지고 이제 흙을 마사토로 해서 심었습니다.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거기다 이제 살으라고 뭘 부었느냐? 막걸리를 갖다가 이렇게 부어줬어요. 그랬더니 나무가 살았더라고. 나중에 이제 10년 키웠습니다. 10년 정도 20년 정도 키웠을 겁니다. 근데 집에 이제 공사를 한다면서 어머니가 그 나무를 안 뽑아야 되는데
뽑아서 다른 곳에 옮겨 심는 바람에 죽어버렸어요. 그냥 나무만 폭 파다가 그냥 흑채 안 하고 그냥 나무만 파다가 그냥 뽑아다 심어서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나무는 뿌리가 좋아야 돼. 그러죠? 그래야 잘 살아요. 나무마다 다 달라. 이 꽃꽂이 같은 경우는 뿌리 없어도 그냥 나무 가지 잘라서 땅에다 심어 놓으면 물만 잘 주면 온도와 습도와 어떤 그런 걸 잘 맞춰주면 뿌리가 내려서 자랍니다. 그런데 큰 나무 가져와서 뿌리 있는 나무 가져와서 심으면 이제 그것이 이제 시기에 따라서 이제 여름이나 뭐 그런 때 가을이나 심는 게 아니라 특히 언제? 동명기 잠잘 때 언제입니까? 겨울에 심어야 돼. 우리 사람도 겨울에는 두껍게 옷을 입고 몸을 보호하잖아요. 그것처럼 나무도 이 수분을 작게 쓰기 위해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뭘 떨어뜨려요? 낙엽을 떨어뜨리잖아요. 근데 사철 나무가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맞는 나무가 있어요. 그러죠? 그래서 사철 나무는 언제든지 캐와서 흙에 캐와서 심어도 안 죽는데 그냥 일반 나무는 아무 때나 캐면 죽어버려. 그래서 겨울에 특히 봄 되기 전에 1월달, 2월달, 그때 3월달 그때 나무를 심어야 잘 자라요. 뿌리가 내릴 수 있어요. 잘 내립니다. 뿌리 이야기하다가 나무 이야기로 돌아갔는데 오늘 보세요. 흙이 얇은 돌밭에 제가요 이제 나무를 사서 제가 한번 이야기했을 겁니다. 우리 집이 있습니다. 밭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흙이 얇아. 밑에가 안반이야. 혹시나 해서 살까 하고 이제 이 나무가 좋은 나무기 때문에 이걸 한번 키워보자 해서 오갈피를 샀던가 하여튼 간에 그 나무를 샀을 겁니다. 한 20줄 샀어요. 한 1년생짜리를 갖다 심었는데 싹 죽어버렸어. 계속 물을 주면 안 죽을 건데 그것도 언제 심었냐? 여름에 심었어. 여름인가 심었을 겁니다. 강한 햇빛이 찌고 물을 주지 않으니까 그냥 어떻게 죽어요? 다 죽어버렸어. 왜요? 뿌리가 깊이 뻗어야 되는데 뿌리가 깊이 뻗지 못하고 또 시기도 안 좋았고 물도 안 주니까 제가 시골에 심어놓고 와버리잖아요. 목포로. 그래서 물도 안 주지. 그러니까 싹 다 타져서 죽어버렸더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요. 비가 와서 흙이 얇으니까 비가 오면 싹은 터요. 싹은 터서 자랍니다. 이게 싹이 터서 나와요. 나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흙이 얇으니까 싹은 트는데 뿌리도 약간 내릴 수도 있겠죠. 근데 뭐가 돋으면 해가 올라와서 그 햇빛이 강하게 쬐면 어떻게 돼요? 뿌리가 없으니까 타져서 죽어버려요. 오늘 본 말씀 그대로예요. 흙이 얇은 돌밭.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을 비유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밭이 마치 돌밭 같다면 우리 성도님의 마음밭이 뭐가 돼야 돼요? 옥토가 돼야 돼요. 옥토가 돼야 되는데 돌밭 같고 길가 같고 또 가시덤불 같은 그런 밭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오늘 본문 씨앗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밭은요 우리 성도님들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성도님 마음밭에 떨어지면 좋은 밭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겠어요. 옥토 같은 경우는. 근데 마음밭이 돌밭이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는 금방 들었을 때는 그것이 그 말씀 같아.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다 보면 잊어버려. 말씀을 들을 때는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하고 즉시로 받아. 근데 시간이 지나버리면 잊어버려요. 어떤 때?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올 때. 뭘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잖아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을 믿고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런데 말씀 때문에 이것이 핍박이 되고 박해가 된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이냐? 우리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씀을 못 살게 해요. 사단마귀 귀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게 해.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핍박하고 가족을 통해서 핍박하고 어떤 누구를 통해서 핍박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넘어져 버려요. 넘어져 버려요. 말씀으로 인하여 그랬어요.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이 말씀을 지키다 보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사단마귀 귀신이 핍박하고 박해해서 말씀 때문에 상처받거나 말씀 때문에 시험받거나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은 뿌리라겠는데 내 마음밭이 좋은 밭이면 그 말씀의 뿌리가 깊게 박혀서 넘어지지 않을 건데 그냥 마음밭이 돌밭이요 길가요 가시던 물이니까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누가 건드려도 화내고 성질내고 조금만 나에게 핍박하고 무슨 일만 닥치면 내게 어떤 일만 닥치면 넘어져 버려요. 말씀대로 살려고 예를 쓰고 말씀을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흙이 얇으니까 그냥 강한 햇볕, 세상의 어떤 고난, 세상의 어떤 환경 이런 것들 때문에 넘어져 버려요. 넘어졌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넘어졌단 말이 무슨 말이요? 세상으로 돌아갔다 이 말입니다. 넘어졌단 말이 예전으로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말이에요. 예전 일과 똑같이 내가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해야 되는데 예수 믿기 전의 삶으로 예수 믿기 전 삶으로 돌아갔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는 내가 절제하고 예수 믿고 나서는 내가 회개하는 삶을 살고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죄 지었었는데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죄를 안 지으려고 예를 쓰고 노력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되는데 믿음의 뿌리가 없으니까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으로 돌아가는 걸 말이에요. 넘어졌다는 것은 세상으로 돌아갔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기도도 안 하고 말씀대로 살지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 이런 사람을 가르쳐 뭘 들었다고 그래요? 시험 들었다고 그래요. 시험 들었다고. 시험 들은 사람이 넘어진 겁니다.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7번 넘어지더라도 일어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세상에서는 7.8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넘어졌을지라도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나무가 있습니다. 이 가로수가 있어요. 가로수가 있습니다. 가로수가 있을 때 태풍이 와요. 태풍이 불어요. 그러면 뿌리가 깊이 박은 나무는요. 뿌리가 깊이 박은 나무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뿌리가 그냥 옆으로 뻗은 나무, 깊게 뻗지지 못하고 옆으로 뻗은 나무는 태풍이 불면 넘어져 버려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요. 아무리 강한 나무가 아무리 강한 태풍이 와도 부러졌으면 부러졌지 그 나무가 넘어지지 않아요. 그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이와 같이 돼야 돼요. 뿌리 깊은 나무처럼 말씀으로 믿음으로 뿌리가 깊게 박혀서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고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부러졌으면 부러졌지 넘어져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넘어진 나무가 어떻게 일어나요? 뽑혀버린 나무가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꺾인 나무는 그 꺾어진 부분만 잘라내면 거기서 다시 싹이 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뿌리가 깊은 믿음은 어느 경점에 가서는 다시 그 싹이 나고 믿음이 자란다 이 말입니다. 근데 뽑혀버린 나무는 죽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뿌리가 깊어야 돼. 말씀 안에 살아야 돼.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 내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뿌리가 깊게 박히지 않으면 조금만 누군가 옆에서 그냥 상처 주고 시험 당하면 넘어져 가지고 그냥 죄 짓고 내가 하고 싶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다 보니까 그냥 예전 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봐. 내가 예수 믿은 뒤로 이 교회에 나온 뒤로 내가 어느 정도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회개하는 삶을 살려고 했고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막 마음 먹고 예를 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내게 어려움이 닥치고 어느 순간에 시험이 닥치고 어느 순간에 핍박이 오다 보니까 아이고 나도 모르게 그냥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네. 예전 삶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네. 우리 성모님 그러잖아요.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잖아요. 예전으로 돌아가면 그것이 넘어진 거예요. 그런데 넘어졌을지라도 그 나무를 다시 심으면 되잖아요. 그러죠?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다시 심어줘야 돼. 넘어졌으면 다시 뿌리 깊게 그냥 흙을 많이 파가지고 그냥 다시 심어야 돼. 무슨 말씀입니까? 한 번 넘어져 죽어버린 사람들은요, 교회 안 나와요. 다시 심을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은 완전 넘어져가지고 완전히 뽑혀가지고 완전히 넘어진 사람들은 다시 심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우리 사람으로 비유하면 우리가 살려고 했을 때 그 살려고 한 사람은 다시 심어진 겁니다. 다시 살려고 내가 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내가 다시 살아보자.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천국 가자. 그 믿음이 있으면 넘어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잠깐 기우뚱했다가 다시 심을 수 있어. 금방 심을 수 있어. 근데 완전히 뽑혀버렸다. 완전히 넘어져 버렸다.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전도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나도 예전에 집사였다고. 나도 예전에 권사였다고. 나도 예전에
정말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그런데 지금 어떤가요? 지금은 예수를 안 믿는데. 지금은 그냥 세상이 좋아서 세상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겁니다.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세상 것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대요. 그 사람들은 완전히 넘어진 거예요. 뽑혀버린 겁니다. 다시 심을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이 정말 회개하지 않고서는 눈물과 콧물을 흘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회개하지 않고서는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천국 가는, 물론 성령 회방죄 외에, 성령 회방죄는 사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 성령 회방죄 말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짓는 죄들, 성령 회방죄 말고 이런 죄들은 회개하면 용서받아요. 회개하면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회개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산다. 이 사람은 기회가 더 이상 없는 겁니다. 죽음은 지옥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살아있을 때 어떤 기회가 있다? 살아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복이 있는 자라 이 말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요, 살아있을 때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그 뿌리가 박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 마음밭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흙이 얇으면 흙을 채우든지 아니면 개간을 해서 그냥 깊게 파서 흙을 더 만들든지, 가시덤불이 있으면 가시덤불도 걷어내고 흙 돌멩이도 걷어내고 좋은 밭으로 만들어 가야 돼. 처음부터 좋은 밭이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그냥 믿음이 아주 엄청나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경험하고 체험할 때에 그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지. 우리 성도님들 잘 들어야 돼요. 내 마음밭이 지금 어떤 상태냐? 우리 중고등부 주일학교 마음밭이 어떤 상태냐?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고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얇은 돌밭이야. 왜? 말씀을 들어놓고 잊어버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나이가 어릴지라도, 아무리 나이가 많을지라도 나이와는 상관없어요. 천국에서 큰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고 행하고 가르치는 자,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니까.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 상급이 많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는 빈부격차가 크죠. 가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자도 있어요. 뭐 중간계층도 있겠죠. 근데 그런 세상의 어떤 물질 이런 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당연히 받아야 할 상은 천국에서 큰 상이요. 천국 가서 받아야 할 큰 상. 그러면 천국 가서 큰 상 받을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돼? 흙이 얇은 돌밭이 아닙니다. 가시덤불이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밭 옥토가 돼야 돼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런데 흙이 얇다 보니까, 무슨 흙이 얇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없어. 믿음이 작아. 믿음이 없거나 길가에 떨어지신 사람은, 이 사람은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이요. 근데 믿음이 조금,
겨자씨만한 믿음보다 더 적은 믿음. 이 사람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사람이요. 무슨 말입니까? 흙이 얇아. 믿음이 약간 있어. 약간이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보다 더 작아.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을 받았어. 즉시. 그런데 뭐라 그랬어? 본 말씀에 해가 돋았어. 무슨 말입니까? 세상 말로는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박해가 그냥 오니까 특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그러잖아. 만약에 부모님이 야, 너 교회 가지 마. 예수 믿지 마. 그러면 다 안 나올 거야, 애들. 아니요, 엄마 아빠 난 예수 믿어야 돼. 난 천국 가야 돼. 신앙생활 잘해야 돼. 예수 믿고 천국 갈 거야 하고 나온 사람은 믿음이 있는 자예요. 근데 부모들이 아마 너 교회 가지 마. 이 세상에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그러면 여기 나올 사람 한 명도 없어.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갈 거예요. 난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난 지옥 가기 싫어요. 나는 천국 갈 거예요 하고 믿음 가지고 나온 그 아이들은요. 믿음의 뿌리가 있어. 믿음이 있어. 신앙생활에 그 믿음, 천국 가고자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 근데 부모님이 야, 너 교회 가지 마. 그러면 여기 나올 사람 없다니까. 한 명도 없다니까. 무슨 말입니까? 핍박, 박해, 시험,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냥 포기해버려요. 포기한 사람들은 물론 살아있을 때는 다시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죽어버리면 기회 있어요, 없어요? 죽어버리면 기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유초등부 주일학교 때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요, 나중에 나이 먹어서 다시 돌아오기도 해요. 왜요? 어렸을 때에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체험이 있으니까요. 나중에 나이 먹어서 다시 40대, 50대, 60대에 가서 다시 돌아오기도 해요.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는 거죠. 돌아오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겁니다, 진짜. 그런데 결국 돌아오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넘어져서 세상대로 살면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안 듣고 사단마귀 귀신이 자꾸 다른 것에 그냥 신경 쓰게 만들고 말씀을 안 들으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냥 무슨 씨요? 길가에 떨어진 씨요, 그 사람이. 마음밭이 길가에 길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야.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야. 이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회개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흙이 얇은 돌밭. 예배 잘 드리고 말씀을 들었어. 근데 그 말씀을 정말 목사님 말씀 정말 잘하시네. 그 말씀 너무 기쁘네. 정말 그 말씀도 살아야지 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흙이 얇은 돌밭이다 보니까 누가 조그만 그냥 핍박을 주고 박해를 주니까 조그만 어려움이 오고 그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넘어져 버려. 일어나지 못해.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믿음이라겠으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요. 그래야 이 사람이 천국 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회개라도 해야지. 회개하지 않으니까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지옥 가고 싶으세요? 난 죽어서 지옥 갈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가 복음 전하고 전도를 가면 나 지옥 간다고. 나 지옥 간다고. 예수 믿고 초원 가셔야죠. 예수 믿고 초원 가셔야. 제가요 하도 그러면 지옥 가세요 그래요. 그냥. 그럼 또 기분 나빠해. 참 웃기다니까 사람들. 본인이 입으로 지옥 간다고 해놓고 그럼 지옥 가세요. 그러면 이 사람 기분 나쁘게 한다고. 본인이 간다고 해놓고 나한테 오히려 뭐라고 하더라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천국이란 말은 아주 기분이 좋다 이 말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지옥이란 말을 하면 기분이 나쁘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천국 가고 싶으세요? 나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믿어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천국 가려고 내가 말씀대로 살고, 천국 가려고 회개하는 삶을 살고,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 따라 살려고 다리 내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냥 딱 그거 예의 아니야.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요. 예배 드리는 자세 이거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 드리는 그 모습 하나하나까지라도요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예배가 상급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예배 한 번 잘 드린 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라니까. 내 집을 짓는 벽돌이야. 보화로 짓는 벽돌. 벽돌인데 그 보석으로 짓는데요. 우리가 예배 1시간 드린 것이 잘 드린 것이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내 집 짓는 재료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그냥 대충 드리고 그냥 잠이 오면 잠자고 그냥 헛짓거리 손짓거리 발짓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상이 없지. 그냥 집이 안 지어지는 거지.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장모님 천국 가기 전에 한 달 전에 꿈을 꿨다고 그랬어요. 우리 장모님이 꿈을 꾸는데 천국에 집이 있더래요. 천국에 집이 다 지어져서요. 정말 사람들이 그 집에 많이 놀러 오더라는 거예요. 큰 집이고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달 4개월 더 살고 천국 가셨는데요. 하나님이 그 집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왜? 천국 갈 때가 이제 됐으니까.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요. 천국 갈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리 그 집을 보여주신대요. 어디 오라고? 천국 오라고. 신앙생활 잘하고 회개하고 끝까지 예수 잘 믿어서 그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다가 회개하는 삶을 살다가 끝까지 주님 붙잡고 천국 오라고. 그래서 그 집을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암병 걸려서 정말 고통 중에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그렇게 죽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부인할까 봐. 예수님 붙잡지 않을까 봐. 그래서 예수님 붙잡으라고 어떤 사람은 고통을 주기도 해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요 잠자다가도 가요. 그냥 어떤 사람 밥 먹다가 심장마비 갑자기 심장마비 밥 먹다가 죽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자는요 자기 죽을 날을 아니까 이불을 싸놓고 그 이불 위에서 기도하다가
천국 가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설교 마치고 어떤 사람은 예배 마치고 정말 그런 사람은 진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천국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흙이 얇은 돌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갈까요? 그 옆에 믿음 있는 사람이 있다면 계속해서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그 사람 지옥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옆에서 기도를 해주고 정말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천국 갈 가능성이 참 많아요. 그런데 포기해버렸다. 에이, 어디 갈지 안 갈지 어디 갔나요? 포기해버린 사람은 어디 갔을까? 포기한 사람, 그 사람은 천국 못 갔을 거예요. 우리 성도에게 옆에서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천국 갈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 못했다면 그 사람은 천국 못 간 거예요. 그게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포기하지 마. 지금이라도 포기 안 해야 돼. 나는 천국 가야 된다. 나는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야 된다. 포기하지 않는 삶.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그 믿음의 뿌리가 깊게 뻗어나가는 사람이요. 처음부터 좋은 밭은 없어요. 뿌리가 깊게 내려지기까지는, 넘어지지 않기까지는 어떤 사람은 일주일, 어떤 사람은 하루,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3년, 어떤 사람은 10년.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을까? 하루 만에라도 그 말씀이 뿌리가 깊게 내린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자예요. 그런데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믿음이 자라지 않아. 싹은 났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아. 결국 이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중에라도 죽기 전에 회개하고 자기만이라도 열매 맺고 이 사람은 천국 간다면 그게 복이야.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천국 가기가 정말 힘들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자라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랬잖아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겨서 저 바다로 그냥 옮길 수 있고, 뽕나무로 뽑혀서 바다에 심기로는 바다에 심기오는 믿음. 그만큼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요. 나도 믿음 없어요.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회개라도 하니까 그나마 영적으로 지금 버티고 있지. 저도 만약에 회개하지 않고 말씀도 살려고 노력하지 않고 세상 내가 마음대로 살았다면 저도 세상 사람 다 돼버렸을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제가 이런 설교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 좋아하는, 성도들이 좋아하는 세상 문화 이야기하고 세상 이야기하고 그냥 웃기는 이야기, 개그나 어떤 세상 TV에서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나 어떤 정치나 이런 이야기 했으면요, 우리 교회 분명히 부흥할 수도 있어요. 세상 이야기 했으면 교회에 부흥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뭐라고 그래? 맨날 회개하래 목사님이. 맨날 천국과 지옥 이야기하다. 그래서 한 번 왔던 일반 성도들이 이 교회에 한 번 왔다가도요, 그냥 이 교회 이상한 교회네? 귀신 이야기하고 천국 이야기하고 지옥 이야기하고 회개하라고 그러네. 이상한 교회네? 일반 기존 교회 성도들은 이상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요? 일반 교회 성도들은 그런 이야기를 못 들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고. 그래서요, 어떤 교회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 목사님은 설교는 길게 하기는 하는데 한 번도 천국 가라고 하지 않는다고. 한 번도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회개하라고 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이 50년, 60년 권사, 장로 돼가지고 50년, 60년 신앙생활 잘했어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 아니 교회 성도들이 보기에도 정말 권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교회에서 충성했습니다. 정말 믿음 있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근데 회개를 한 번도 안 했어. 회개해본 경험이 없어. 그래서 불쌍하다 이 말입니다. 왜요? 회개하지 않은 그 죄 때문에 어디 가야 돼? 회개하지 않은 그 죄 때문에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 지옥.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교회에 와서 복이 있는 거야, 너희들이. 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우리 청소년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 부모 말씀 잘 들어야 돼. 근데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야, 이 자식아 교회 가지 마. 주 안이 아니야. 내 믿음 지켜야 돼. 신앙생활 잘하려고 주 안에서 공경이야. 그래서 내 부모님이 나에게 아무리 뭐라고 할지라도 주 안에서 공경이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때문에 순종하고 내 부모를 잘 섬기려고 하고 정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화내지 않고 성질내지 않고 정말 부모님을 잘 섬기려고 효도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돼. 그래서 학생 때는 부모님이 뭐라고 그래? 야, 공부 좀 해라. 우리 중고등부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뭐 초등학교 때는 뭐 시험 성적 그런 것이 없지만은 지금은 없지만은 우리 때는 있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는 공부 안 했어요. 진짜 학교만 다녀 학교만. 그래서 성적이 어땠을까? 그때는 성적이 다 양가였어요. 어떤 때는 가가였어요. 저는 공부를 안 했어요. 학교만 다녔어요.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이 뭐요? 수 한 사람이 1등이야. 가가가가 한 사람이 꼴등이야. 나는 초등학교 때는 그랬어요. 다 양가했어요. 중학교 가서 제일 잘하는 게 우나 수도 한 번씩 나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네. 체육 같은 데 할 때는 기술 같은 데는 나머지는 다 양아님은 공부 못했다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부모님은 어때요? 우리 청소년들이 뭐 하길 원해요? 공부하는 것을 원해요. 나중에 나이 먹어서 후회하지 마. 나중에 나이 먹으면 내가 왜 공부 안 했던가 후회가 돼. 내가 중고등부 다녔을 때에 정말 공부 좀 열심히 해서 정말 부모님 기쁘게 하고 좀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정말 내가 일하는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을 살았다면 정말 나중에 이렇게 안 살았을 것인데 하는 나중에 후회를 한다 이 말입니다. 무언가를 해야 돼. 우리 중고등부 때 비전과 꿈을 가지고 대학교 가면 내가 이 길로 가겠다라고 그 꿈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근데 꿈도 없어. 비전도 없어.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어떤 학생들은요. 나 제과점 사장할 겁니다. 빵가게 사장할 거예요. 제과점 빵 만드는 그 기술 배워가지고 제과점 사장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나는 경찰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군인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야구 선수. 나는 할 것이 없으니까 맨날 야구 선수, 하지도 못하는 야구, 하지도 못하는 군인, 하지도 못하는 경찰.
경찰도 공부 잘해야 경찰 돼. 죄가점도 공부해서 시험 봐서 자격증 따야 죄가점 사장 돼. 아니 구멍가게 사장도요 돈 있어야 구멍가게 사장을 해. 한 가지라도 무언가를 내가 원하고자 한 것이 있다면 잘 해야지 그냥 어정쩡하니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면 그냥 세상에서 그냥 세상에서 그냥 살다가 가는 겁니다. 아니 그냥 살지 말고 예수 믿어야 돼요. 그냥 살지 말고 예수 믿어야 된다니까. 예수 믿으면 달라져. 우리 중고등부 때 유초등부 때 예수 믿으면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예수 믿으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예수 만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도요 아기 때 이모 손잡고 교회는 다녔어요. 예수가 어떻게 알아요? 예수를 내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그냥 성탄절날 과자 주니까 거기 가서 과자 먹고 뭐 그런 성탄절날 가서 예배 드리고 그냥 과자 먹고 했지. 그때는 뭘 알아 내가.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더라니까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전도 돼가지고 그때 교회 갔어요. 군대 가서 신앙생활 하게 되더라니까. 군대 가서 교회 다니면서 예수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아프리카까지 가서라도 복음 전하고 전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갔다 왔잖아요. 그 걸린 시간이 30년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기 때 신앙생활 했던 것이 아기 때 교회 갔던 것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 세상으로 나갈 수 있어요. 이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이 다시 부를 때가 있어. 그럼 그때라도 다시 돌아오면 돼. 그것이 기회야.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 회개하고 총갈 수 있는 기회. 그런데 끝까지 부인하고 안 믿으면 죽어서 그 사람은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넘어질 수도 있어요. 흙이 얇은 돌밭에 넘어질 수도 있어. 그런데 타져서 죽으면 안 돼. 타져서 죽으면 안 돼. 이 사람은 회복할 가능성이 없어. 타져서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지옥 갔다는 말이야. 그러잖아요. 불에 타져서 죽었다는 것은 그 사람은 지옥 갔다는 소리야. 우리가 흙이 얇을지라도 옆에서 누군가서 물을 주고, 아니 흙이 얇으면 흙을 다시 거기다 붙여다 주고 돌 걷어내고, 그럴 사람 옆에 누군가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교회로 끌고 가고 이끌어가고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안 타져요. 안 타진다니까. 시험이 와도 다시, 핍박이 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없고, 정말 핍박이 와서 해가 돋으니까 그냥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물 공급도 못 받고 흙 공급도 못 받고 정말 아무것도 공급 못 받으니까 그 사람은 타져서 죽어버렸다. 얼마나 불쌍해요. 타져서 죽은 사람은 불쌍한 거예요. 열매 맺어보지도 못하고 뿌리 내려보지도 못하고. 말씀이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잘 보세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 있다면, 오늘 본 말씀에 그랬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아. 아, 그 말씀,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하고 기쁨으로 받는데 딱
집에 돌아가는 순간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화내고 성질내고 그냥 죄짓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려. 이 사람이 환난과 핍박에 곧 넘어지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얇은 돌밭이라도 돌 걷어내고 흙을 쌓든지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 난 천국 가고 싶어. 난 천국 갈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좋은 밭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좋은 밭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가시덤불 걷어내야 돼요. 세상 것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내 믿음 지키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중고등부, 주등부, 주일학교 정말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일주일 동안 목사님이 정말 말씀대로 살으라고 했는데 내 마음밭이 돌밭인지 길가인지 내 마음밭이 가시덤불인지 내 마음밭이 옥토인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내 마음밭이 어떤 밭인지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중고등부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들었어. 중간에 우리 중고등부는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돼. 부모님이 뭐라고 말하면 화내지 말고 성질내지 말고 순종하는 사람.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보세요. 공부하라는 것도요. 주 안에서요. 그래서 내 부모님을 공경한다면 공부 열심히 해야지. 대충 살지 말고 게임만 많이 하지 말고 핸드폰만 많이 하지 말고 공부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세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우리 중고등부, 우리 유초등부, 주일학교 공부 열심히 하세요. 나중에 시간 지나서 성인 돼서 후회하지 마. 내가 왜 공부 안 했던가 하고 후회해. 목사님이 후회했잖아. 나이 먹고. 왜 공부 안 해서? 제가 한 가지 제 정말 안 좋은 부분인데 중학교 때 그때는 영어가 정말 싫었어요. 영어 숙제 내주면 깜지 써야 돼. 깜지 뭐 3장 4장 써야 되니까 뭐 애우기는 싫은데 그냥 영어 공부하기 싫은데 영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우리 반에서 4명인가 3명인가 우리 영어 선생님이 포기를 했어. 너는 안 되겠다. 내가 도저히 못 가리겠자. 너 마음대로 해라고 영어를 안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대학교 이제 군대 제대했습니다. 제가 이제 예수 믿고 신학 공부를 다시 시작합니다. 공부 다시 하는데 영어가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영어 공부를 해야 돼. 덜컥 그냥 영어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영어를 다시 시작하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기초도 없지. 그래서 다시 초등학교 영어 중학교 1학년 거기서부터 영어를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공부해야 되니까 대학원 가야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우연히 중학교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중학교 선생님을 만났다니까 얼마나 반가워. 그 중학교 선생님 키가 작아. 근데 그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영어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대학원 공부해야 되는데 영어를 다시 중학교 때 공부하는 것이 정말 후회가 됩니다. 말했더니 그래? 다시 영어 시작한다니까 내가 기쁘다. 좋아하시더라니까요 진짜. 우리 중고등부 청년
유치등부 영어 공부 하나만 해도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어. 돈만 있으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영어는 공통어기 때문에 세계 여행도 할 수 있어. 근데 한국말만 해가지고는 세계 못 다녀. 세계 여러 나라에 못 다닌다니까? 그냥 놀러는 다닐 수 있어. 왜? 가이드가 있어가지고 그냥 통역해가지고 할 수는 있어. 근데 여러 군데는 나 혼자 못 다녀. 영어 하나만 잘해도 대우받는다니까? 사회에 나가서 대우받아. 회사도 좋은 데 들어갈 수 있어. 영어 공부 하나만 잘해도, 다른 공부 다 못하고 영어 공부 하나만 잘해도, 뭔가를 하나만 열심히 그걸 잘해도, 아니 기술 한 가지만 잘 가지고 있어도 대우받고 살아 요즘에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냥 나는 비전도 없고요 꿈도 없고, 에이 그냥 부자 남편 만나서 시집 잘 가서 잘 살죠. 에이 아니야. 아니다니까. 지금은 다 봐. 지금은 기본이 대학교 나온 사람이요. 기본이 대학교 나온 사람. 요즘에 돈 없어서 대학교 못 간다? 아닙니다. 국가에서 그냥 공짜로 데리고 가. 예, 장학금 다 나오니까 공부 조금만 하면 대학교 갈 수 있어. 잘 들어요. 우리 중고등부, 유초등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 대충 하지 마. 한 가지만 해도 열심히 잘해. 그러면 인정받아.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뿌리, 신앙생활 뿌리가 그냥 밭에, 내 마음 밭에 뿌리가 깊게 뻗어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넘어지는 사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 회개하는 삶입니다. 회개할 때에 일어날 수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넘어져서 그 사람은 못 일어나요. 우리 중고등부,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야. 너희들 믿음의 신앙생활 회개하는 삶이야. 예수 믿는다면 회개하고 성령 받아야 돼. 성령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돼. 성령 받고 신앙생활 차려서 정말 이 땅에서 믿음의 뿌리가 신앙생활이 깊게 뻗어서 말씀대로 살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서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